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인간들은 질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죽을 병들이라고 하면 그 여기는 것들이 최근에는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되었습니다.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기 전에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어떤 신의 저주나 어떤 심판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파스테르가 개발한 이 백신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우리가 고쳐지고 회복되고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이 죽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죽음을 해결해야 할 이 사건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부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결과로 오늘 일어난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은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드디어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약 한 120명 정도 되는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님이 오신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사역의 이 완성을 의미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의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순복음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교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오순이라는 건 5번의 열을, 순자를 써서, 이 멘테코스테, 헬라어로는 멘테코스토스라고도 말하는 50번째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오순입니다. 오순, 50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00년경에 모세가 인도함을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린 그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패스오버, 유월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게 남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첫째가 되는 장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동물이고 할 것 없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죽음을 모면했다.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이후에 안식일 날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부터.
그래서 이날이 구약시대에는 이 곡물 추수가 시작되는 유월절, 그 무렵부터 이 추수가 시작됐거든요. 그것이 지난 지 7주 혹은 50일 후에 지켜졌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보리 추수를 의미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바로 맥추 감사절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그러한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 날 50일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기념하는 날로 바로 이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3대 명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2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남자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3번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전국 세계 곳곳에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 같이 모여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뭘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3번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마다 세계 곳곳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이 남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이때 얼마 정도 모였을까라고 이 역사를 거슬러 봤더니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엄청난 숫자죠. 그 당시 20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모였다라고 봐도 못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20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히 지금 그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모여서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어느 한 다락방에 모여서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1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 다 같이라는 이 번역어, 이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한 마음을 품고라는 의미입니다. 한 마음으로. 지금 한 곳에 모여 있긴 하지만 각자 다른 생각들, 다른 어떤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장소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말구유, 마구간입니다. 여관 한 칸도 없어서 그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지금도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보지 않습니까? 밖에는 지금 몇 명 정도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숫자가, 인파가 무려 200만 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200만 명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200만 명에게 임하지 않고
120명 정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겉으로 외모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비전, 이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지금 한 마음으로 모여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잡히면 옥에 갇히거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리더가 이제 사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단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크고 다수가 많이 모여 있고 화려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요새 보면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뭐 교회가 몇 명 모이냐, 왜 그 숫자를 자꾸 이야기하는지, 그 신앙의 상태들이 어떤지는 자기들의 상태도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교회에 몇 명 모이는지 왜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더 크고 더 많고 다수가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한 마음을 품고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함께 기도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화려한 곳에서 살아가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가 모여도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지금 120명이 모인 것처럼 한 뜻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120명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지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어떤 우리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것 뿐입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네. 성령님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사도행전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뭔가 강력하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잘 봐야 됩니다.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확 불었다라는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를 이들의 같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모두 방 안에 있었고 창문도 다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잡혀가면 다 죽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밖에서 어떻게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급하고 강력한 바람이 나면서 그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방 안에 그 소리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이 바람 히브리어로 르하우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르하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낄 뿐이죠. 여러분, 이 바람이 마치 성령님도 바로 이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람에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맡기게 되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지금 이 바람과 같이 그 소리가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각 성도들 위에 약 100,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큰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그 불이 120개 정도로 쫙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같이 그 성령이 역사해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곳에 예배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 불이 임하니까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오순절에는 비둘기가 아니라 불의 모습을 보셨다. 이런 불의 속성이 뭡니까?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소멸합니다. 쇠도 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을 계속 가하면 그 물질의 본성 자체도 바꾸어버릴 수 있는 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변질된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뀌어 주셔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오순절의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불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엄청난 산불이 아니라 이 불이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그 불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다 옮겨서 막 모든 인근에 있는 산과 집과 모든 들들 다 태워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 속도도 엄청납니다. 그 불을 끄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이 120명이 되는 성도들에게 불과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정도는 우리는 기억해도 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성령님을 알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함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을 결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동시에 누가 오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만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인격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염려, 걱정,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있을 틈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 뭐냐? 뭔가 다른 언어들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막 방언하는 이것과 지금 120명 성도들에게 나타난 방언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 어떤 기도 방언인데, 이들의 방언은 언어의 방언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실제 있었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에 그 부족이 쓰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 특별한 영어예요. 영어도 아니고 그 부족의 어떤 그런 오지에 살아가는 그 부족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번역해주고 해줄 사람도 없어요. 통역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선교사가 알고 있는 이 영어나 최대한의 언어를 동원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 실제 선교지에서는 일어나요. 어떡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전혀 써보지도 않았던 그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언어로, 지금 밖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어떤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이런 쪽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의 세계 곳곳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만 알고 있는 그 언어로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그들은 유대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예 어렸을 때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면 몇 대, 3대, 4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2대, 3대, 3세대, 2세대 정도만 돼도 거의 현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언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지금 그 히브리어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건데 이게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뭔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서 방언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5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그 말하기 시작할 그때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언어가 통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이미 외국에 나가서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현지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들의 익숙한 언어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 안에 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바람과 같이 불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요. 그 방 안에만 머물러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 쪽으로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7절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는, 아니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 복음의 진리에 놀라고, 또 그들이 갑자기 자기의 언어가 아닌 이방인들이 쓰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쓰고 있는 그 방언에 놀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전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이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본다와 아시아와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여러분 이 지역을 지금 9절에서 11절 지역을 한 5군데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지금은 이 지역이 오늘날 따지면 전쟁이 일어난 이란이에요. 이라크, 인도. 그리고 또 나오는 유대, 유대는 지금 지역이고요. 또 가파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바밀리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리비아, 아프리카의 북쪽을 의미합니다. 로마와 그레데, 유럽 쪽을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지역을, 그 지명을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신들이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각각의 그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하지도 못했던 그 언어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이들이 굉장히 강조한 것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지금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것을 이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이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들의 복음의 말을, 이 복음의 증거를 이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바로 이러한 것이 저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듣게, 지금 바로 이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바로 그때에 바로 이런 120명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른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200만 명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한마음 한뜻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돈 조금 월급 더 받는 곳으로 이직하고 돈 조금 더 받는 곳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쪽으로밖에 우리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을까? 놀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큰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예, 이것을 어찌된 일이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니네들이 뭘 배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 새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발효가 안 된 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새술은 싸구려 술입니다. 보잘것없는 술, 형편없는 술. 그러니까 이 새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인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을 그만큼 무시하고 우습게 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것도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간절히 기대하며 원했던 그 성령님께서 드디어 임하셨다. 이건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 전까지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이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나한테 지금 임했지만 또 떠나가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순절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왔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도, 오직 성령에게 지배를 받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이 임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후반기에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다수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2025년도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입혀 주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